자, 그런데 그 8장의 그 나머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요.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거 왜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 그 다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갔을까요? 뭐 서로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나갔겠죠.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 살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사는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지었다. 더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양심의 가책을 더 많이 느낀 사람부터 더 빨리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나가게 되었겠죠. 예. 그렇다고 뭐 젊은이나 어린아이들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모두가 다 나간 거예요.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뭐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나갔다는 게 중요해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돌을 들고 사람을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디서부터 노임을 받나요? 사회적 매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질시와 주변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정죄와 따돌림의 상태에서 해방을 받는 그 사회적 구원을 경험하죠. 그런데 정작 이제는 누구하고 누구만 남느냐 하면 예수와 그 여인만 남죠. 근데 예수께서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그들로부터 해방을 받은 거죠. 그들의 멸시와 천대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죠. 그것도 주시는 큰 위로와 은혜였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무한하신 용서,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용서가 된다. 이렇게 하면 내가 죄를 사죄해 주겠다. 그게 아니고요. 아무 조건 없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무한하신 용서를 단번에 받게 된 거죠. 그리고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용서를 덧입은 자에게 무한하신 능력을 덧입혀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간음을 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졌습니다. 과거에 얼룩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한 그런 어떤 추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들켰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이 불쌍하고 이 소망 없는 이 인생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다 떠나가게 만들고 예수와 둘이만 남은 상태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하신 조건 없는 용서를 선포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죠. 죽을 죄인인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참 자유를 해방을 허락해 주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한하신 능력을 덧입혀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죄와 심판을 통하여, 책벌을 통하여, 돌로 쳐 죽임을 통하여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하고 매장해서 그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엄청난 죄를 지은 부끄러운 죄인에게도 은밀하게 찾아오셔서 아무도 없는 그 사이에 단 둘이서 말씀해 주시며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그 무한하신 용서, 그 무한하신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힘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정결과 거룩의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 있겠지만 날마다 이 자리에, 이 용서의 자리에, 단둘이 예수님과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초대되고 부르심 받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 달려나가 엎드려서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소망이며 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도 어렵다, 자기는 어렵다, 율법에 대해서 늘 어렵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무한하신 용서를, 은혜를 덧입을 틈이 없었죠. 은혜가 아니래도,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래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진정한 은혜를 덧입고 진정한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처절하게 절망했던 죄인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던, 모두가 나의 적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이런 철저한 사회적 매장 상태에서, 고립과 매장과 철저한 수렁에 빠진 상태에서 예수께서, 그분께서 단둘이 만나주셔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무한한 용서, 조건 없는 용서를 통하여 그 은혜를 입고 그 감격 속에서 감사함으로 새로운 그분이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파송받고 보내주실 때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걸음으로 출발해서 거룩한 삶을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길로, 복된 인생길로 살게 된 거죠.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삶인가요? 이 가늠한 여인인가요? 아니면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어려움이 복인가요? 여러분, 오늘 그 마태복음 5장에 다시 돌아오셔서 27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나, 여러분 27절 보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개역 한글에는 그 뒤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는요, 최근에 나온 성경에는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을 바꾸었을까요? 개역 한글에는, 처음 번역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성경에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왜 바꿨을까요? 한글 번역에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뭔가 동기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 음욕을 품을 수 있도록 충동질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자의 그 어떤 음흉한 어떤 그 유혹이나 어떤 그 외적인 이런 그 모습들이 그 여자를 볼 때에 음욕을 품게끔 유발하는 그런 역할을 여자가 했을 수 있다라고 오해를 빚을 수 있는 번역이라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랬으니까 여자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음욕이 문제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음욕이 문제지 여자가 문제가 아닌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었다 이렇게 오해할까봐 요즘 번역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자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음욕을 품은 게 문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러나 저러나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든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든지 문제는 뭐냐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다는 얘기는 그 아,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 여성의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마음속에 생긴 어떤 충동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죄다. 그 자체도 생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반드시 남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성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죠? 남녀 모두에게 이런 그 작동들이 있을 수 있는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아, 성적인 디자이어와 성욕과 정욕은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성적인 어떤 디자이어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적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인데 그것을 이기적인 자기 정욕적인 태도로 어,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볼 때 그것에 대해서 뭐 너무 오랫동안 어떤 탐욕적으로 응시를 한다든지 뭐 음흉한 상상을 한다든지 그게 뭐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죠. 근데 뭐 한번 봤을 때 또는 뭐 마음에 지나가는 어떤 좋은 감정, 느낌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억제되고 부정되고 그것이 제약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지만 머리 위에 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이 어떤 죄악된 것이 마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그것이 계속 작동을 하게끔 만드는 수준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볼 수는 있지만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되는 그 상태로까지 가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 쉽지가 않네요. 설명하기가. 보는 자마다 거기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랬죠. 그러면 마음에 있는 상태와 눈으로 본 상태는 서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네요.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 그랬으니까. 그럼 보는 것에 이 눈으로 보는 것에 이 어떤 기능이 잘 작동하면 오작동을 일으켰을 때 그것이 마음에 부정적으로 음욕을 품고 이미 간음한 상태가 된다. 그럼 첫 출발은 어디부터 있는 건가요? 보는 것에서부터 있는 거잖아요. 예. 봄을 통하여 눈을 통하여 어떤 마음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보면 창세기 3장 6절이던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처음에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뭐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옆에 예, 아담에게도 주매 그 아담도 따먹었다라 그랬죠. 그러면 그 여인이 따먹고 그 여인이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 남편도 죄를 짓게 만들고 하게 된 그 모든 출발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그 먹음직도 보암직도 그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이미 그 사탄이 마음에 이렇게 그 씨를 뿌려가지고, 의심의 씨를 뿌려가지고 그 여인이 이미 그 나무를 볼 때에 그 눈에서 그 어떤 그 나무에 대한 탐욕스러움이 잔뜩, 예?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잔뜩, 예, 그 들어와서 그 보는 것을 통하여, 예, 죄악된 본성들이 꿈틀거리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가 전염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주고 자기도 먹고 하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모든 죄의 그 시작과 근본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장 그 근본으로 추적해서 올라가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 수 있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잘 봐야 된다. 잘못 보면 큰일 난다. 함부로 보면 안 된다. 아무거나 보지 말아야 된다. 보인다고 다 보면 안 된다. 눈이 있다고 다 쳐다보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요. 그 전쟁에 안 나가고 그 저녁되게 거닐다가 침상에서 그 밧세바를 봤잖아요. 그 밧세바가 모욕을 하고 있는데 그 뭐라고 그게 돼 있었냐면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침상에서 일어나 다윗이 저녁 때에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뭐하니?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예, 눈이 있다고 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대로 감정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대로 마음이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럼 밧세바가 영어로 뱁시바잖아요. 뱁시바. 그 영어로 이렇게 풀어서 쪼개 보면 베스트, 그 목욕탕이라는 거 하고 she 하고 마지막 그 자가 바예요. 한국말로 바. 뱁시바. 예, 이 보는 거, 이것이 문제가 된 것도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삼손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랬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가 뭐냐면 내 눈에 들어오니 이렇게 번역해요. 내 눈에 좋으니. 예? 그래서 삼손이 그 눈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삼손의 경우도 중요하게 따라다녔는데요. 그래서 삼손이 결국 어떻게 됐죠? 눈이 뽑혔죠. 예, 눈이 뽑혔죠. 그래서 이 삼손이 눈이 뽑힌 것은 굉장히 그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눈이 범죄했기 때문에. 예,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상징이죠. 뭐 범죄하면 그 눈을 다 뽑는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얼마나 보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욥기 31장에 나중에 찾아보시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여러분, 언약은 어떤 사람하고 세우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그랬어요.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이 뭐예요? 그 처녀에게 주목해서 여자나 이렇게 주목하고 쳐다보고 쫓아다니고 한다면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분깃이 뭐겠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몫이 뭐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내가
주목하랴. 그리하면 만약 그렇게 내 눈을 함부로 아무거나 보고 산다면 위에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겠냐? 주실 몫이 뭐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눈과 언약을 한번 맺으시면 어떨까요? 눈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죠? 예. 이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사사 삼손도 그렇고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이 그 안목의 정욕이라 그럴까요? 이 보는 것 때문에 이 큰 죄에 빠지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께서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내가 눈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한번 여러분 약속을 하시죠. 내 눈이 아무데나 가는 대로 다 따라가지 않겠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지 않겠다. 눈이 끌리는 대로 내가 다 쳐다보지 않겠다. 뭐 더 보고 싶다고 뒤돌아보지 않겠다. 초라하고 누추하게 뭘 그렇게 또 뒤돌아보고 그럴 건 없잖아요. 그죠? 안 보면 어때? 한번 안 보면 어때? 여러분 클릭하는 거, 인터넷 보는 거, 전화기 보는 거, 그 중에서 정말 요긴하고 필요하고 적절한 것만 여러분께서 서핑하시고 서치하시고 그렇게 하시는지 그냥 그냥 시간 때우고 이것저것 막 눌러보고 그냥 그렇게 허전해 가지고 그걸 눌러보는 그 시간이 위로의 시간, 쉼의 시간, 문화 참여의 시간 그런 건가요? 이 사회 참여의 시간인가요? 뉴스 보고 그런 게 유일한 여러분의 사회 참여 시간인가요? 여러분 너무 쓰잘데없는데 우리의 눈을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읽고 또 눈을 오히려 감고 쉬면서 묵상하면서 더 깊은 그 신앙생활의 경지에 들어가는 그 첫 출발이 뭐라고요? 눈 관리. 여러분의 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미 음욕을 품고 마음에 가름하고 하는 이 계명에 순종에 직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눈 관리 너무 못하니까 함부로 막 아무데나 그냥 눈을 돌리고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9절에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29절 23절이 여러분께서 음욕에 빠지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그것의 비결이에요. 자꾸 눈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음욕을 자극시켜서 그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마음에 음욕이 생겨서 그것이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 경건생활을 해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눈이 자꾸 우리를 실족시키고 그렇게 관리가 안 되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낫다. 그리고 또 손이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손이 그 움직이는 대로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닌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발이 가지 않아도 될 곳에 자꾸 가게 되고 그 발이 죄를 짓는 곳으로 자꾸만 향하게 된다면 그 발도 잘라버리고 손도 잘라버리고 눈도 빼버리는 것이 낫다. 그렇게 여러분 몸의 지체들 여러분 중에서 한두 개가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지. 건강한 상태로 지옥에 가면 뭐 하겠냐.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죠? 장애의 상태로 차라리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감당하기 어렵죠. 눈을
다 뽑아버려야 되고 뭐 손을 잘라야 된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교회 나올 때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냥 어,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저는 두 눈이 다 빠졌을 거고 이미. 예.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가격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을까요? 간음죄를 안 짓고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지 않기 위해서 눈 뽑고 손목 자르고 발 자르고 다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그 과장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장법. 비유를 통해서, 은유를 통해서, 지규를 통해서, 뭐 이 수사법을 통해서 예수께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시고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과장법을 쓰잖아요. 근데 이걸 여자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고 해석하면 큰일 나죠. 그죠? 하루가 천년 같아. 그 말은 진짜 999, 1000, 그 숫자의 천년을 말하는 거 아니죠? 정말 길게 느껴진다 이런 거 아닙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아니 나를 하나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설마 천만 명이나 될까요? 그거는 너무 오바죠. 근데 그만큼이나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확신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까딱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아. 그건 뭐 과장법인 거 아시죠?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 굉장히 힘든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뭐 성지 여행 가니까 진짜로 뭐 이 바늘기라는 뭐 물이 있었는데 그 뭐 사이로 들어가고 뭐 그걸 이 엿자적으로 그걸 이제 설명하고 풀어내려다 보니까 자꾸만 그렇게 무리한 해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걸 다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차라리 눈을 빼더라도 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더 낫다. 이 말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만큼 눈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심각하다. 이거는. 예?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손 자르고 눈 뽑아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초대교회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AD 185년에서 254년에 사셨던 이 굉장한 금욕주의자,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분이셨는데 이분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절대로 음식을 먹을 때도 맛난 음식을 개걸스럽게 드시지 않았어요. 맛난 음식을 절대로 기본적인 음식을 드시고요. 항상 맨바닥에서 수면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하셨냐면 이 음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고자가 되는 방법을,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성기를 제거해 버리시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금욕을 하신 분이죠. 얼마나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었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걸 뭐 욕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 여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의도를 놓치신 것은 참 안타깝죠. 뭐 다 잘라낸다고 그래서 이런 음욕이, 탐심이, 욕심이 없어지겠어요? 뭐 저기 뭐 도박하시는 분들은 손가락을 잘랐는데 나중에 발가락에 끼워가지고 뭐 어떻게 소위 뭡니까 이렇게 예, 도박을 하토짝을 그렇게 끼워서 하기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욕심, 탐심, 죄성 이게 뭐 쉽게 없어지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 눈을 뽑아버리라, 손을 잘라라, 발을 잘라라 하는 얘기는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단호하게 철저하게 뭐라 그럴까,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손을 잘라내는 그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포기하기 아까운 너무너무 요즘 뭐라 그래 손들이라 그러죠. 예, 손들 손해보고 끝내는 것이 너무 아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목을 하나 잘라서라도 눈을 하나 뽑아서라도 나머지를 살려야 되니까 손질했으라도 어, 어, 모든 그 피해를 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내 온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니까 눈 하나 뽑아가지고 내가 이 거룩을 지킬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눈을 뽑을 수 있겠다. 뼈 깎는 아픔을 가지고 살을 베어내는 아픔을 가지고 고통이 수반되는 그 모든 불이익과 손해와 포기를 당하면서도 철저하게 정말 아까운 일이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다. 굉장히 단호하게 결단하고 돌아서야 된다. 절대로 그건 하지 말자. 예. 눈 관리, 시간 관리 잘하자. 예. 이거 내 경건 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얘기를 강조해서 하시면서 내 눈을 뽑아버리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말도 안 된다 이거 눈을 어떻게 뽑냐 이거 뭐 비정상적인 어떤 그 비현실적인 말씀이다. 이거 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비난하지 말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과장해서 말씀하셨겠냐고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손 하나, 발 하나, 눈 하나 이런 것들이 잘라내어서라도 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작동하도록 그걸 사용하라는 거죠. 이게 말을 안 들으면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잘라내라는 것은 부정적인 접근이고요. 소극적인 순종이고요. 이걸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돌리면 이 눈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음욕을 품는 쪽의 그 눈이 아니라 자상하고 따스하고 사랑스럽고 정을 주고 그 손을 가지고 죄를 짓고 발을 가지고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고 하는 그게 아니라 열심히 발을 움직여 헌신하고 섬기고 손을 움직여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긍정적으로 순종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웬만하면 다 잘라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이것은 소극적인 면에서 간음이라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어떤 뜻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결혼 생활이나 혼인의 신성함에 대해서 그것을 잘 지키고 온전하게 가꾸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죽이지 말라는 얘기는 살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는 얘기죠. 나만을 위해서 살면 남을 다 죽여버려야지. 그게 제일 편하죠. 그죠? 말 안 듣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기분 나쁘면 다 쏴버리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살인하는 태도인데 살인하지 말라는 그 개념은 내가 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인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간음해서 해를 입히지 말라. 간음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결혼의 어떤 신성함을 지켜라. 다른 사람의 그 결혼 생활을 파괴하지 마라. 그 혼인의 신성함을 깨뜨리지 마라. 너 눈이나 손이나 발을 움직여서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 거룩함과 신성함과 하나됨을 세우고 아름답게 가꾸는 데에 그 손과 발과 눈을 움직여라. 눈이 따스한 눈으로 맞잡아주는 손으로 그리고 열심히 섬기는 발로 그렇게 배우자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것이 음욕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도가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을 간음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파괴하는 거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그 성적인 부정이 있다고 하면 상대방도 파괴하는 것이고 또 자신도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결혼의 신성함을 깨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해서도 죄를 짓는 것이고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도 죄를 짓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는 간음하지 말라는 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신성한 가정을 아름답게 피차간에 세워 지켜 가꾸라. 예,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온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짝하며 간음한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탈되어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등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이 다 가늠한 인생들이잖아요. 그 가늠한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눈을 잘못 사용해서 세상에 빠져 있고 손과 발을 함부로 놀리면서 세상에 빠져 있는 그런 인생길이 아니라 너의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의의 병기로, 그죠? 제가 로마서 6장 말씀 읽어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체 나오죠. 너희 지체. 예수께서 나중에 보면 여기는 손하고 눈밖에 안 나오는데 나중에 마태복음 뒤에 가시면 발도 나오거든요. 너희 발이 실족하면 발도 뭐 잘라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 발, 눈 이런 지체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잘라라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말씀하지 않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게 뭐예요? 함부로 그렇게 눈이나 손이나 발을 그렇게 죄 가운데 사용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 거듭난 자들이 됐죠. 우리는 이제는 우리 지체를 눈이나 손이나 발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면으로 뭐뭐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뭐 한다고 잘라낼 게 아니라 이것을 긍정적으로 더 힘있게 능동적으로 주를 위해서 사용해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뭐 다 잘라내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의 그 죄성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 그죠? 항상 우리는 율법을 대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대하면 우리는 어떤 태도예요? 나는 죄인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의인이다. 거기서부터 잘못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딱 대하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 계명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다. 나는 정말 의라고는 조금도 없다.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없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행동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모든 면에서 토럴리 내가 부패한 것을 고백하면서 내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는 거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고 이 몸뚱아리를 개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몸뚱아리를 다 잘라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내가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중생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손, 발, 눈 뻗고 자르고 몸뚱아리를 다 잘라내어서 아무것도 내 몸뚱아리가 하나도 남는 게 없어도 내 부패한 마음, 근본적인 재성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러므로 내 몸을 개조하고 내 몸을 뭐 고쳐서는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거듭나는 것 외에는 이 몸뚱아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6장 13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는 거듭나서 이 육신을 아무리 억제하고 절단하고 제거하고 수리해도 될 수가 없는 이 타락한 근본적인 죄성을 가진 우리를 이제 율법 아래에서 내가 철저히 죄인인 것을 알고 마음에서부터 전적 부패한 나를 이 죄의 심각성과 뿌리에 대해서 자각하고 이걸 해결할 수 없는 나로서는 이제 유일한 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를 덧입어, 아까 그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과 독대하며 개인적인 용서를, 그 무한하신 조건 없는 용서를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그 감격과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께서 나에게 속삭여 주셨던 대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음성을 가슴에 간직하고 세상에 파송되어서 내 지체를, 손과 발과 눈을 의의 병기로 들여서 열심히 섬기며 사랑하며 거룩과 정결을 힘쓰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결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그 혼인의 신성함,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로 이렇게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선, 섬김의 손길, 함께 봉사는 열심히 움직이는 발,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